제가 먼저 10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다쳤다고 생각하면 부정적이고 닫힌 길만 보이고, 열렸다고 생각하면 열린 길이 보이고 살리는 길이 보이는 법입니다. 여호수아의 전쟁이 그렇습니다. 40년 동안 이들은 광야 땅을 헤매는 그의 삶의 여정 속에서 과연 이 여리고의 문이 열릴 수 있을까? 가나안 땅의 문을 그들은 과연 열 수 있을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은 과연 그들에게 찾아질 수 있을까? 그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살펴보면 그들에게는 부정적이고 닫힌 길, 그리고 도저히 열릴 것 같지 않는 그러한 삶의 여정들 가운데 그들의 삶이 지속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닫혀 있었던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여셔서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대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그러한 삶의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삶의 방향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말 그대로 정말 지독한, 이것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러한 외과적 성형수술이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힘겨운 시간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알 것입니다. 여인분들에게, 우리 여자분 성도들에게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애를 낳는 것보다 조금 더 고통스럽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웃으시는 우리 형제분들 몇 분 계신데 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냥 그냥 한 10시간 하루 진통으로 끝나버리고 말지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2주, 3주, 어떨 때는 한 달 이상 고통 가운데 정말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러한 고난의 시간들이 바로 이 할례라고 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할례라고 하는 도무지 이해되지도 않고 도무지 전쟁 앞에서 할례를 행하시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리고의 문을 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의 이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길들을 보여주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가나안의 문을 여시고 여리고의 문을 여시며 여리고의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10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10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그곳에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시작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또 다른 역사가 오늘 이 성경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은 무엇입니까? 할례라고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여리고의 문을 여시고 가나안 땅에 정복을 하게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을 증거하시는 그 일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또 기록되어진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던 그 길이 할례를 통하여 이제 요단 밑에 있었던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산 길을 그들이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광야 40년 동안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광야 땅, 그 길을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새로운 방법과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그 누구도 생각지도 못했고 그 누구도 바라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산 길과 새로운 문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배는 가나안의 문을 열고 가나안의 길을 내는 만능 열쇠와 같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 이스라엘 땅의 문을 여는 새로운 산 길이 될 것이라고 감히 어느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할례와 함께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또 다른 비밀의 열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그러면 이게 뭔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예배, 공동체가 드렸던 첫 번째 그 예배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예배요 절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면서 9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양을 잡고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양을 먹는 자들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이 재앙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죽음이 넘어가리라. 한문으로 하면 유월, 넘어가다, 담을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6월달에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보셔서 좀 난감했습니다. 그러면 77절은 7월에 드리는 예배 이런 겁니까? 패스오버, 죽음이 우리를 넘어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는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에 죽음이 넘어간다, 이러한 뜻에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러한 절기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과 함께 하나님께서 어떠한 명령을 주십니까? 너희는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을 먹고 그리고 무교병이라고 하는,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맛없는 빵, 설탕도 안 들어가고 그냥 밀가루로만 만든 빵,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밀가루로만 만든 빵이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빵과 함께 양을 먹고 그리고 쓴 나물, 맛있는 나물이 아니라 먹으면 아주 그냥 쓴 나물. 제가 이 학교 다닐 때 이 이스라엘의 쓴 나물을 먹어봤는데요, 한 3, 4일 입안에서 쓴맛이
그냥 계속됩니다. 얼마나 쓴지. 그 쓴 나물을 먹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아마 자막으로 띄워지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의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교병, 말 그대로 정말 맛없는 빵을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쓴 나물도 먹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첫 번째 예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5장 10절의 말씀을 통해 유월절을 그들이 지켰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우리는 일상적으로 매일 드릴 수 있고 우리가 그냥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착각인지도 모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유월절이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무려 40년이 지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두 번째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십니까? 그리고 이 유월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예배가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철저하고 강력한 약속이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5장 11절 말씀을 통해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우리 다시 유월절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먹게 하시고 떡을 먹게 하시고 쓴 나물을 먹게 하신 다음 40년이 지나 이제 가나안 땅 길갈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오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왜 이들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불순종해서입니까? 이들이 예배를 몰라서입니까? 아니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고의적으로 예배 드리지 않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까? 유월절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40년 동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들은 양이 있어야 합니다. 무교병이 있어야 합니다. 쓴 나물이 있어야 합니다. 양은 어찌어찌해서 여러분 구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무교병을 만들 재료가 되는 곡식, 쓴 나물을 구해와야 하는 그들의 재료, 이것은 여러분 어디에 가야만 구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땅이 있는 곳, 곡식을 추수할 수 있는 곳, 씨를 뿌려서 그 무교병의 재료를 만들어내는 곡식을 얻어낼 수 있는 땅에 들어가야만 이 유월절 예배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짜장면을 먹으려면 짜장면집에 가야 하고 스파게티를 먹으려면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가야 하는 것처럼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광야 땅,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땅,
씨앗을 심을 수 없는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이 유월절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땅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바로 이 유월절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길갈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유월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첫 곡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40년 만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예배를 그들이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예배였겠습니까? 얼마나 기쁨에 넘치는 예배였겠습니까? 얼마나 이들은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고대하며 이 유월절을 드리기를 그들은 얼마나 소원했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들이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야만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주셨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드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미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약속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실 수 있는 거룩하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유월절의 예배에 대단히 중요한 영적 원리들이 몇 가지가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무엇이 그쳤습니까? 만나라고 하는 이 하늘에서 내려오던 신비한 양식이 그쳐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만나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 곡식을 심을 수 없는 곳,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그 광야 땅에서 하나님께서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줄이지 않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날마다의 기적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땅에 들어가 그 소산물을 먹게 되자 만나가 그쳤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대단히 예배가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생명의 역사를 기대해야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월절 예배는 일상의 지극히 평범한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유월절의 예배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땀을 흘려야 하고 씨앗을 뿌려야 하고 열매를 거둬야 하고 곡식을 따내야 하고 그리고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만나를 기대하고 여전히 이적과 하나님의 능력만을 기대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전히 광야를 헤매고 있는 삶입니다.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땀 흘리고 거두며 그리고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일상의 삶의 자리의 예배, 그것이 바로 유월절 예배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광야 땅에서 폭포수와 같은 물을 내셨던 것처럼 아마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메추라기와 같은 축복이 쏟아지고 땅이 갈라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물이 솟구치는 이러한 이적과 능력을 그들은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예배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땀을 흘리고 우리가 피를 흘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노동의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역사심, 그것이 가나안에 일상적으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들이 바라봤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축복과 역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피땀 흘려 살아내야 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러한 삶의 예배, 그것이 어떤 예배입니까? 가나안의 예배요, 유월절의 예배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여리고의 앞에 있었던 두 번째 유월절의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바라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죽은 자가 살아나야 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응답을 받아내야 하며, 40일 금식기도 아니면 특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요청해서 그 응답을 따내야 하고 얻어내야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의 예배에 보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었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 씨를 뿌리는 삶의 현장, 그 곡식을 거두는 삶의 현장,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은 오히려 더 기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고 있는 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여리고를 열기도 하고 닫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열 수도 있고 하늘의 문을 닫을 수도 있고,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예배가 우리의 일상에 드려지는 삶의 예배다,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리고를 열었던 대단히 중요한 삶의 비결이요, 삶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전히 아직도 기적과 이적만을 쫓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뭔가 신령한 것, 뭔가 우리 교회에 없는 다른 무엇인가를 쫓아 헤매고 돌아다니는 많은 제 주변의 사람들, 저희 교인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전히 신앙생활을 해보다 보니까 뭔가 거기에 가면 특별한 무엇이 있는 것처럼, 물론 그러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에 입성했던, 가나안에 입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제는 삶의 자리에서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예배를 통해 여리고의 문을 여시고 새로운 길을 낼 뿐만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하나님 그분이 이제 여리고의 문을 직접 여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서 그 문을 여신다면, 여러분, 안 열릴 문이 어디 있으며 영원히 열리지 않을 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앞에 직접 나타나셔서 지금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리지 않았던 이 여리고의 문을 활짝 그분이 여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의 질문이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는 기쁨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드리지 못했던 이 유월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은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40년 만에 무려 이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니 얼마나 이들에게 감격이었겠습니까? 얼마 전에 계속해서 아마 이산 가족들이 한국에서는 만나는가 봅니다.
7개월 결혼 생활하고 아기가 뱃속에 있었는데 65년 동안 못 만났다가 65년 만에 만난 신혼부부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65년 동안 겨우 7개월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 부부라고 하는 짤막한 그 인연 가운데도 그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살 수 있었을까? 65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 이제 이게 마지막이래요 라고 말하는 딸의 이야기도 이번 이산가족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들이 헤어질 수 없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이 북한 선교, 그리고 다음 세대의 자녀들, 통일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인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적인 정으로도 60년, 70년 떨어져 살았더니 얼마나 그들에게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쉬움이 남았겠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을 볼 수 없었고 6월절이라고 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이 40년 만에 이 6월절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감격과 은혜를 경험했으니 여호수아도 얼마나 감격과 이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이 여리고를 향해 진격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관문에서 그는 칼을 들고 서 있는 군대 장관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위하느냐 나의 대적을 위하느냐? 한마디로 너는 내 편이냐 아니면 나의 적이냐? 이것을 묻습니다. 저는 이 질문이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무의식 중으로 무의식에서 있다가 갑자기 나온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준비했다가 잘 준비된 이야기로 준비되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의식 중에 그냥 툭 튀어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아십니까? 잠꼬대를 하는 분들에게 질문을 하면요, 이분들이 그대로 대답을 합니다. 100% 거짓말 못하고 대답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알게 된 우리 와이프의 비밀이 참 많습니다. 주저리 말하는 것처럼 대답을 합니다. 이거를요, 제 둘째 딸이 또 똑같이 닮았습니다. 영어로 물어보면 영어로 대답하고 한국말로 물어보면 한국말로 대답합니다. DNA는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얼마나 의식적으로 자기가 준비해서 한 대답이 아니기 때문에 저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연애를 했는지 제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무의식 중에 이렇게 나온 이 대답, 이것은 그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대단히 그에게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광야의 삶이란 이런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적들이 나타날지 모르는, 그리고 어떤 위험의 상황에 처해 있어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삶, 사방은 모두 다 뚫려 있어서 적으로부터 언제든지 공격을 당할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의 자리가 힘겹고 어려운 삶, 이것이 광야라고 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이제 여리고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신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 땅,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던 바로 그날 떨기 나뭇가지에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 출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 가운데 부르셨던 모세의 사명과 소명을 이미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 이 땅, 내가 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는 그곳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바로 그곳, 하나님이 나타나신 바로 그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땅이기에 바로 그곳은 거룩한 곳이며, 그리고 우리의 신을 벗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삶의 여정이 바로 이 여리고 앞 그곳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 군대 장관은 언제쯤 와서 이곳에 기다리고 있었을까? 40년 전부터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아니면 이들이 요단을 건너는 그때에 이 군대 장관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시작됐던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시고, 그리고 이스라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나님은 하시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있던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그 땅에 내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내려온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언제 내려오시기로 결정하셨느냐? 그런데 어쩌면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들이 할례의 순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기로 약속했던 이 예배가 시작되는 그 어느 쯤에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그 여리고 앞에 먼저 와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예배를 드리기 이전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작정하며 교회를 향하는 그 발걸음에서부터 하나님은 먼저 이곳에 와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기다리신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배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열쇠와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 유월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리고를 정복하십니다. 가나안 땅의 문을 열게 하십니다. 풀리지 않았던 40년 동안의 가나안의 이 문제를 하나님은 여셨을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그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치러져야 할 모든 여호수아의 전쟁, 가나안의 전쟁, 바로 이 전쟁에 그분이 친히 군대 장관이 되어 주셔서 이 전쟁의 선봉에 서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여리고의 문을 열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누구도 그 여리고의 문을 닫아놓을 수 없고, 하나님이 닫기로 작정하셨다면 아무리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도 그 여리고의 문을 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놓여 있는 이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이 열려지실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만을 바라보고 살면 우리는 우리 평생 문제들을 등에 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해답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 답답했던 문제들,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해답들이 보여질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해답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이 그러한 해답이 되어질 수 있다면 이 예배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예배가 여리고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답답한 문제들, 해결되어야 할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 보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놓읍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인간적인 사람의 노력과 인간적인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예배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해결책과 나아가야 할 길을 하나님 보여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